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문을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두 번째 요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곧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자,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이것이 나쁜 소식으로 전하는 자들이 있다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을 했습니다. 그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편에서 많은 느낌과 준비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분명히 열릴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 요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요점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쇠고리가 준비되어 있으니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인종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문을 두드리는 습관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문에 달려있는 쇠고리로 문을 때리면 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었습니다. 문에는 문을 놓고 하는 사람이 두드릴 수 있는 노쇠가 달려 있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어찌나 세게 내려쳤던지요. 자, 그래서 사람 머리를 그렇게 때렸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들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것은 마음 놓고 용감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저의 기도를 보고 담고 싶은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일찍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들어가고자 할 때 문을 두드렸듯이 그렇게 간절히 하늘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리도록 여러분의 대문을 그렇게 세게 두드린 적이 없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힘있게 두드려서 마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니 어서 문을 열라 라는 식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성격이 온순한 사람들은 문을 어찌나 여리게 두드리는지 그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전혀 들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들은 밖에서 오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게 두드려대어서 하인들이 그들을 얼른 집에 들입니다. 왜냐하면 빨리 열어주지 않으면 두 번째 천둥이 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를 허락받기까지 쉬지 않고 두드리십시다. 저는 주님께서 문 두드리는 쇠고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쇠고리가 무엇일까요? 자, 무엇보다 먼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탄원할 때 속도가 붙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맹세와 언약에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약속 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약속 기일이 되면 거기에 적힌 액면의 돈을 받을 거라고 당연히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약속 어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어음들에 대해 제 시간에 돈을 지급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을 부도냈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주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 복락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열릴 하늘 문을 두드리는 셈입니다. 자, 어쨌든 두드리는 위대한 쇠고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그 아들의 소식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들을 가져오거나 또 어떤 서신을 가져왔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서신 속에 아버지, 저를 보시고 이 편지를 전해주는 분을 잘 대접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틀림없이 친절하게 대우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내세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서 아버지께 탄원하게 될 때 그것은 기도의 더 높은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아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게 하실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나는 문 두드리는 쇠고리를 압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과 인격에 대해서 약간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두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두드려야 할까요? 믿음의 손으로 두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손으로 문을 두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뢰고 있다면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자,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 손은 너무 약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사 하고 구하십시오. 그런 자세로 힘 있는 열정을 가지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하여서 자주 문을 두드리시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는 여러분의 눈으로 잠들게 하거나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십시오. 일단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게 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0,000번을 했어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있는 힘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심령의 기운을 다하여 문을 두드리십시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늑대가 와서 자기를 덮칠 줄 알고 황급히 문을 두드리는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십시오. 문 밖에 서 있다가는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영혼 전체를 그 일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아뢰십시오. 제가 간청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께서 저를 사랑하사 당신의 집과 그 품으로 끌어들이사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도록 하시지 않는 한 저는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문 두드릴 쇠고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자, 네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여러분 앞에 문이 있다는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아니면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두드리라고 달려있는 쇠고리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문 위에 분명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읽어보시면 다시 힘이 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약속의 중심에 등불처럼 환하게 타고 있는 영광스러운 글씨가 있습니다. 열릴 것이라 라는 말이 얼마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쓰여 있는지 주목하십시오. 사랑의 글자로 적힌 그 문구가 온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발합니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장 친절한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그 문 위에 그 약속이 써 있는 것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아주 확신 있게 문을 두드립니다. 하물며 그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선언된 은혜의 문으로는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 약속이 주어져 있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그런 말을 해달라고 먼저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나온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그런데도 여러분이 의심하시겠습니까? 주께서 그 약속을 과연 지키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약속해야 할 의무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신 채 그분의 위대한 신성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불쌍한 죄인에게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의 말씀이 확고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다른 어떤 죄인이 주님의 문에 와서 두드리고도 그 문에 들어감을 허락받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 이 문패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두드리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너무나 쇠약해지고 더 이상 구하기를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들은 다시 기운을 돋구어주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거나 우리를 바보로 만드시거나 불쌍한 죄인들의 소망을 거절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약속을 말씀하신 후에 문 두드리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를 그렇게 대하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거든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시도록 자신을 묶어 매신 것이다. 그분이 헛되게 문을 두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초청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나는 다시 문을 두드릴 것이고 이번만은 전보다 더 세게 문을 두드리며 그분의 말씀과 진리만을 의뢰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구원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서 그곳으로 들어가기까지 문 두드리는 일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조건 없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의 힘을 의지하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문 생명길로 들어서는 이 문에는 쇠고리가 있죠. 그 쇠고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음의 손으로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오직 은혜로 주어진 약속의 글씨가 적힌 문패가 있습니다. 바로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문을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오늘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은혜로운 약속을 의지하여서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더욱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들에게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은혜의 약속의 문패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두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